사람에게 이 올바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무엇을 아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은 이 백성들이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인 줄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인 것을 알고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한 자와 안 자들과는 이와 같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지식을 가지게 될 때에 그의 삶이 올바른 삶이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알고 그런 자들은 그릇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할 올바른 지식을 바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곧 생명과 같은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자신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실 줄을 아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유월절 전에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도 아셨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이 이 세상에 왔음도 아셨고 이제 하나님께로 가실 것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친히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처럼 알아야 할 것을 바로 알게 되어지면 삶의 여러분 표현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바뀌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을 온전히 알 때에 미워했던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지고 정말 주님을 위한 진정한 봉사와 헌신의 삶도 우리가 살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죄 가운데서 때로는 좌절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에서가 속은 것을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 야곱이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가다가 한 들판에서 그가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청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거예요. 창세기 28장 13절 15절 보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평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형을 피해서 부모 품을 떠나 지금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그런 곳으로 도망을 쳐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들판에서 밤을 맞이한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리고 그의 참 길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듣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그가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야곱은 잠에 깨어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불안해했고, 그래서 공포스러웠고, 그래서 두려워 떨어야 했고, 그래서 참으로 막막했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으니 할렐루야.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15절입니까? 베개 삼았던 돌을 취하여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면 내가 돌아오는 게 여기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내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더라고 그런 소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순간에 더 이상 그 들판은 두려움의 들판이 아니었어요. 부모를 떠나서 그의 가는 여정은 결코 두려움의 여정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비전이 열리는 그런 순간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바른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축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0절은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아멘. 나에게 와서 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를 받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올바른 지식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수많은 정금보다도 나은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재물을 쌓아 놓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것이 여러분 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지식, 기독교에서 알아야 할 이 중요한 이 지식은 세상이 주는 그런 지식과 달라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지식과 달라요. 오늘 오직 참 지식, 진리가 되는 이 지식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말하는 이 지식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배워서 알 수 있는가? 독학을 하고 책을 많이 읽고 그래서 알 수 있는가? 세상 살면서 온갖 경험을 통해서 터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인가?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이 참 지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체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야 알게 되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지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을 독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자기가 십자가를 지게 되면 다 떠날 것을 알았어요. 그때 베드로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다른 사람들처럼 다 떠나가려느냐? 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서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걸 우리가 알았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절대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 순간 성령이 깨닫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순간적인 일시적인 고백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고백은 훗날에 정말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그가 떠나지 아니하고 섬기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나 그 제자들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그 주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결국은 다 떠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체험하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66절에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달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달라고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을 그는 알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됐는가? 오늘 베드로가 주님을 어떻게 알게 됐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 있는 본문인데 주님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이제 부르실 때에 첫 번째 만나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의 장면하고는 좀 다른 장면이에요. 오늘 주님은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 고기를 잡고 있는 곳에 오셔서 한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들은 밤새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걸 아신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렇게 순종을 해요. 그리고 그들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할렐루야.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되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바다에서 이제 뼈가 굵었어요. 직업이 어부예요. 밤새 그날 밤은 고기가 안 잡혔어요. 안 잡히는 날은 고기가 없는 날이에요. 더군다나 잡히는 날도 깊은 데 그물을 내려서는 안 돼요. 깊은 데 그물을 내려서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깊은 데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깊은 데 그물 내려가지고는 고기 못 잡는 걸 너무 잘 압니다. 어젯밤에도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헛수고였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깊은 데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리했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많은 고기를 잡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베드로의 상식과 경험을 넘어서 초월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된 여러분 지금 상황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어부들의 경험상 상식상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오늘 이들은 선생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물을 깊은 데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평생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을 지금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새로운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아멘. 그들의 고백 속에서 오늘 그들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던 베드로, 그 제자들은 여러분 그들이 결단코 알 수 없었던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건 축복이었어요. 그건 훗날에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주 앞에 헌신한 삶을 살게 되는, 정말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기 낚는 어부가 더 이상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지는 그런 여러분 순간이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알게 됐던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는 순종을 통해서 따랐다.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구주를 알게 됐어요. 베드로가
처음에 말씀을 듣고, 이때는 주님인 줄 아직 모르는 때였어요. 어떤 분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그래요. 뭐요? 선생님. 그의 가르침을 보니까 보통 분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 갈릴리 촌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분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선생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선생님, 우리가 밤새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되는 순간, 그러니까 그들의 경험이나 상식이 완전히 무너지는 정말 기적을 경험한 그 순간에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은 달랐어요. 8절 보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선생님이 주여로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 주여, 구주여, 그 말이에요. 나의 주인이시여,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주님을 따르게 하는 고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그분이 내 주인이다. 이제 그분이 내 주인이 될 것이다. 내 구주가 될 것이다. 깨닫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순간적으로 주여, 내 주여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 순간 이 고백이 주님은 베드로의 영원한 주인이 되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의 구주가 되셨던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을 때에 이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됐던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나의 구주로 알 수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잘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잘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잘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겠거니와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나와 무슨 관계에 있는지, 주님이 과연 나의 뭐가 어떻다는 건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심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여 나의 주인이시여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은 뭐하는 자들이다?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다. 아멘. 어리석은 자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 이 자들은 무신론자들 아닙니까? 이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히브리 말로는 어리석은 자인데 이 단어는 지식이 없는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가 없는 사람? 지식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고 하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아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받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이 38년 동안 이제 걷지 못했던 이 자가 예수님에 의해서 걷게 됐지만은 누가 자기를 이렇게 걷게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식일 날 이제 이 자가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으니까 누가 너를 이렇게 걷겠느냐고 묻는데 누가 나를 이렇게 걷겠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해,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러고 주님이 가세요. 그때 이 사람이 고백이 달라졌어요. 누가 나를 낫게 해줬는지 모르겠다고 했던 이 사람이, 여러분, 비로소 예수님을 알게 돼서 나를 고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렐루야, 나를 낫게 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가 증거하고 다녔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나의 구주라고 알았던 것처럼 오늘 38년이나 걷지 못했던 이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함을, 걷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됐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체험이, 그런 경험이, 그런 기적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았어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았어요. 할렐루야.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았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잘 아세요? 베드로가 주여, 선생이라고 했던 베드로가 주여 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아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는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 주님은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의인을 위함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만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쓸데없는 소리 말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주님이 대통령인 걸 다 알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목사인 것도 다 알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세우셨는데 모르시겠어요? 주님이 장로인 것 다 알아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몰라요. 유대인들처럼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를 시켜보면 의인들이 많아요. 기도소리를 들어보면 아주 의인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나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니 나는 의인이죠. 맞아, 의인이에요. 그래도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롭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셨으므로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의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 10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바울은 선언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 칼빈은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지식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전자의 경험이 없으면,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후자의 경험도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자기가 죄인인 것을 절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거울을 통해서만이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만이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게 복이에요. 어떤 성자는 그것이 인간이 가져야 될 여러분 최고의 이제 선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베드로는 세 번째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게 되었어요. 아멘. 예. 자, 뭘 알게 됐어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게 됐어요. 11절에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아멘. 예. 주님이 나를 쫓으라고 강권하지 않았어요. 손목을 붙들고 끌지 않았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순간 그물이 찢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평생 할 수 없는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지식과 경험을 초월한 그런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순간에 주님이 구주이신 것을,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됐고, 그 순간에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됐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으니라. 예수님을 쫓으니라. 아멘. 아멘. 예.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배와 이 그물을 이제 버려야 한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배를 버려두고 물고기 잡는 일을 더 이상 이제 버려두고 여러분 주님을 따랐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더 이상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쫓았던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들이 성령 받기까지 예수님을 쫓는 모습이 예수님의 마음을 참 가슴 아프게 하고 예수님의 뜻과는 좀 달랐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쫓는, 여러분,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구주로 알았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았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삶은 더 이상 그 작은 바다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자로 바꿔진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행함이 없는 믿음을 그래서 죽은 믿음이라 그래요. 우리도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경험상 얕은 데만이 고기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얕은 데에 그물을 내리고 얕은 데에서 고기를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은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분 보고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아멘. 이건 상식을 초월한 거였어요. 경험을 초월한 거였어요. 그러면 한번 내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경험상 잘 아는 대로 그 얕은 데 그물 내려가지고 고기 많이 잡았어요? 잡았어요? 여러분 경험상, 여러분 지식상 그래서 얕은 데 그물 내려서 부자 됐어요? 그러면 주님이 깊은 데 그물 내리라고 하니 한번 깊은 데 그물 내려 봅시다.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 그물을 내리이다. 한번 순종하십시다. 지금까지 주무시느라고 못 들으신 분들도 말씀에 순종하여 한번 깊은 데 그물을 내려 보십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해 보십시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좀 하십시다. 주가 나의 구주가 되시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좀 해 보십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살아있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십시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는 그런 순종을 통해서만이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게 되고, 그럴 때만이 참 하나님을, 기독교가 말하는 참 지식을 참으로 우리가 알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